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랑으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이 하세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덕을 세워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으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태도예요. 우리가 삶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아마 스튜디오스로 비행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분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경험한 것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면 비행기 1등석이래요. 그러면서 그 1등석 승객들의 행동과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운데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태도가 있더라. 자, 그거를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1등석 사람들은요 절대로 펜을 빌리지 않는데. 뭘 빌리지 않는다고요? 펜을 빌리지 않는다. 항상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모두 자신만의 필기 도구를 지니고 다닌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기록을 하고 또 생각난 아이디어는 그때마다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서요 꼭 전기와 역사책을 그렇게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대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이게 다르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세가 바르고 시선의 각도가 높대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행동이 당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히 뭐의 시선의 각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의 전문가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승무원에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부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 특별한 그런 태도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그만한 그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뭐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요? 격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요. 지난주에는 믿음 위에 뭘 세워요? 덕을 세워라. 그 덕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하려면 뭐 하는 삶을 살아고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줄 아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 여러분 5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디로 받자고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귀로, 지식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뭐가 되래요? 장성한 자가 되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샀다가 이 감정의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라도 할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이 능력은 뭐에 있지 않아요? 감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자, 이 모든 것은 뭐에 있느냐?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실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울 것을 세우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뭘 얘기하냐면 보는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누구의 눈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누구의 눈을 가지고요? 예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보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시각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시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도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딥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요, 문제가 많아요. 어떨 때 말해놓고도 아유, 그 말 하지 말할 걸 실수도 많고요, 후회하는 것도 많고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말씀도 전하고 또 목사니까 또 목사답게 그렇게 행동하려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 모습 보이려고 애써서 그렇지 평소에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족함이 많아요. 약점도 많고요, 문제점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교회래요, 교회.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연약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약점이 있구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봐도 뭐지요? 아유, 너나 나나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은혜 주시면 돼. 주님이 우리 만져주시면 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돼. 우리가 거기에 소망 두고 살자. 너나 나나 다 뭐예요? 부족해. 여러분 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때 정죄보다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 자세, 이 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세워지고 너도 세워지고 너도 세우고 나도 세우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많은 교회 중에 은사도 많았어요. 역사도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전히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은 그 문제를 뭐 하길 원하세요? 사랑으로 고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주의 사랑을 통해서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사랑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기도로 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품는 것이다. 품어야 돼. 여러분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아무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기도는 뭐냐면 사랑의 기도, 품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요. 기도하다 보면 불평이 중보로 바뀌고 거리감이, 때로는 우리 시험 들면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죠. 그치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뭔가 시험이 오면요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기도로, 이 기도는 품는 것인데 품는 사랑의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는 불평이 뭐냐면 중보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거리감이 이제는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를 가셨는데 밤이 맞도록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뭐예요? 너무나 고통의 십자가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바꿔져요? 기도의 내용이 바꿔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품고 기도하면 뭐가 바꿔져요? 뜻이 바꿔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꿔집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에는 뜻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뜻에 안 맞는다. 왜 안 맞아요? 뭐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뜻이 안 맞는데요. 생각이 안 맞는데요. 목표가 안 맞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기도로 품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다 보면 내 뜻이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뜻으로 바꿔지지요?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뜻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어떤 데는 우리 감정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밥 먹는 것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음식도 취미도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상도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인상이 어떤 데는 안 좋아하는 인상이. 한국은 그런 얘기만 또 하다 이게 바라보면 안 된대요. 사람을. 왜 째려보냐고. 다 안 맞는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품고 기도하다 보면 불평이 뭘로 바꿔져요? 감사로 바꿔져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불평은 줄어들고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주님이 연결해 주셨구나. 이게 뭐냐면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달라져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즉시 갈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무개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아버지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변하는지 아세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죠. 주님의 은혜 교회는 기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변하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그 문제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격려하는 건 뭐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품고 우리 성도를 품고 목사는 우리 성도 품고 여러분 목사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세워지고 그럴 때에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참여하는 걸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참여하는 걸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치유하고 병이 낫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군중들이 봤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요 환호했어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세우려고 왕을 세우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군중의 신앙은 거기까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선동을 합니다. 이게 군중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자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 고난 당할 때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한 말은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한다, 참여한다라고 한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일심동체. 여러분 예수님하고 일심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래요. 한 몸이래요. 한 마음이래요. 이 한 마음, 일심동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이거는 기쁨도 같이 나누고 고난도 같이 나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고난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축하할 일도 같이 축하하고 나누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뭐예요? 참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구가 왜 식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식구는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이 사는 존재. 같이 사는 존재. 그래서 식구는 행복도 슬픔도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같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뭐냐면 식구예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나 다 식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박수도 치고 같이 우리가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래요. 뭘 주셨어요? 목숨 주셨어요. 자기의 피 다 주셨어요. 고통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자신을 주신 같이 누구에게 하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줘요? 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주자고요? 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요즘 그런 소식 들었어요. 인도에서 심각한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이 됐대요.
근데 치사율이 75%. 호비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야단이 난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백신이 전혀 없대요. 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온역이, 그죠? 온역이 역사. 지구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역사한대. 아니 지금 호주인가요? 거기니까 온도가 50도가 올라간대. 50도면 사우나보다도 뜨거운 거 아니에요? 50도. 자, 이 세상이 참 희한하죠, 그죠? 지금 보세요. 이제는 미국 편, 미국 반대편 막 그러잖아요, 그죠? 캐나다 총리가 이게 미국이 지금 제국주의로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여튼 세상이 지금 뭐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아야죠, 그치? 때를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건 뭐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참여해 주는 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예요? 참여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해 주고 중보로 참여해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참여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저 군중처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누가 아프대 누가 어렵대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는 참여해주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격려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구약 그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요셉을 존경하고 또 요셉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사랑도 하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아니 형제가 팔았어. 그것도 종으로 팔았어요. 아니 그놈의 형제가 못됐지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요.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살이 했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또 모함을 당해서요. 감옥에도 갔어요. 아마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형제를 향한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내가 우리 형제들 만나봐라. 사생결단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대신이 됐어요. 자기가 얼마든지요 그 원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발로 그 형제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양식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의 말로 그 모든 것을 덮었어요.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랑의 격려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근데 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나의 판단이에요.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분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사랑의 격려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말을 할 줄 알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 뭐라고요? 힘써지기.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내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뭘 지킵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래요. 자,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의 말. 그거는 뭐냐면 해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물병을 보면서 물을 마셨어요. 아유, 반밖에 안 남았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죠. 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요,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 말 두 마디 속에 나타나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요. 시험도 당해요. 시험 당함이 내가 뭐예요? 나에게 복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주지.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해석의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오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이 뭐냐면 격려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루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화끈하게 살고 인생 끝나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인생은 즐겨요. 뭐 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 이게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뭐 할 때까지 그냥 주님이 70번씩 7번씩 이라도. 참 어렵죠, 그치요?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은 용납해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짜증을 내도 옆에 있어주고, 감사를 해도 옆에 있어주고, 행복할 때도 옆에 있어주고, 불행할 때도 옆에 있어주고, 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저는 어떤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까 뜨겁고 좋대. 6개월에 매일 만나면 괴롭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괴로워도 뭐해요? 매일 만나라.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들 매일 만나면 좋습니까? 아니면 가끔 만나야 좋습니까? 가끔 만나야 좋다 그러면 제가 한 2, 3개월마다 바깥에 나갔다 오는데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모난 돌이 먼저 징 맞는 것처럼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는 가운데 뭐예요? 깨질 것이 깨져요. 그때
그때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모나서 내가 종을 맞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시험도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분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뭐지요? 용납하고 오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세워져요. 나도 세워져요.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100%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 마음에 드는 게 기적이지,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을까?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격려하는 태도를 통해서 너도 세우고 누구도 세워요. 나도 세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표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자 인내하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 가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